할렐루야. 오늘 찬양이 아주 은혜로웠죠.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을까? 예배하신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 삶의 모든 무거운 짐들 주 안에서 완전히 해결함을 받고 주님과 함께 생명과 복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새로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좋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향수라고 하는 노래 있지요. 그 노랫말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이렇게 시작되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굉장히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켰지요. 이 노래를 작곡한 분은 김희갑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우리나라 가요사에 있어서 이를테면은 히트 제조기라고 불리우는 그런 작곡가인데, 이분이 작곡을 했고요. 이 노랫말은 정지용 시인이라고 아주 유명한 분 아닙니까? 이분의 그러한 향수라고 하는 시를 그대로 가져와서 노랫말로 삼은 그러한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가 더 유명해진 까닭은 이 노래를 두 사람이 함께 불렀습니다. 한 사람은 정통 성악가인 테너 박인수라고 하는 분이었고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포크 가수인 이동원이라고 하는 가수, 두 분이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클래식과 대중가요가 만난 아름다운 노래라고 하는 이런 평가를 받았고, 실제로 이 노래를 듣는 사람마다 혹은 부르는 사람마다 얼마나 큰 마음의 위로를 얻었는지 모릅니다. 저도 이 노래를 부르면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고 옛날 생각이 참 많이 나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이렇게 발표하고 나서 아이러니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노래로 국민적인 사랑을 받게 된 이 박인수 선생은 정작 그 이후에 아주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그러지요. 당시 클래식 음악계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아니 성악가가 대중가요를 부르다니, 대중가요하고 함께 콜라보를 해가지고 노래를 취입을 하다니, 막 이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음악계에서 경원시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박인수에게 순수 성악을 훼손했다고 하면서 무대가 주어지지를 않았어요. 오페라 캐스팅에서도 번번이 배제가 되었고, 방송 출연 기회도 다 사라져 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인수 선생님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은, 향수는 나에게 큰 축복이었지만 동시에 나에게 큰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이 이동원이라고 하는 가수하고 정말 얼마나 아름답게 노래를 했습니까? 그의 노래를 들을 때마다 사람들 마음이 따뜻하게 살아났지만, 정작 탄탄했던 이분의 그런 박인수의 자리는 오히려 이곳저곳에서 허물어지는 이와 같은 일이 이 노래 때문에 생겨난 것이지요. 저는 이 박인수 테너 이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기를 내려놓는 거 참 어려운 일이구나. 자기를 포기하는 거 정말 힘든 일이구나. 그런데 동시에 대단한 일이로구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이 향수라고 하는 노래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순수함과 그리고 고향의 그리움이라고 하는 그런 빛을 불러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빛은 사실은 박인수에게 찾아온 어두움 때문에 더욱더 빛나게 되었구나라고 하는 그런 개인적인 깨달음을 저는 갖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며칠이 지나면은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기쁜 소식인 성탄을 우리는 맞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집마다 성탄의 아름다운 장식을 해놓지요. 그리고 거리에 나가보면은 성탄 장식으로 얼마나 빛이 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한구석을 들여다보면은 누구에게도 드러내지 못하는 탄식과 같은 짙은 어두움이 우리 가운데 드리우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시편 80편 기자는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어 주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여러분,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시여, 그 얼굴빛, 그 광채를 비추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얻겠나이다.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빛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대림절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데 이 대림절기의 가장 중요한 상징이 뭘까요? 빛입니다. 빛.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 지금 이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마는 이 팀 켈러 목사님은 그가 쓴 숨겨진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책에서 성탄의 빛에 대하여서 따뜻하면서도 아주 예리한 통찰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그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탄의 빛은 오직 자신이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에게만 의미가 있다. 예? 내 안에 어둠을 발견하지 못하면 성탄의 빛이 의미가 없다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생각할 때에 너무 밝은 것만 생각해요. 환한 것만 생각해요. 즐거운 것만 생각해요.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가 않지요. 진정한 크리스마스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어둠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내 힘 가지고, 우리 힘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는 어둠이 존재합니다. 어떤 분에게는 그것이 경제적인 어두움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그것이 질병으로, 갑자기 찾아온 질병으로 찾아온 어둠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관계의 갈등에서 오는 짙은 어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영적으로는 깊은 침체에 빠져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자녀들의 앞날 때문에 깊은 어두움을 겪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의 그런 그 어두움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이 어두움을 정직하게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어둠을 제대로 바라볼 때에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구원의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의 핵심이 뭐예요? 여러분, 내가 스스로 내 안에 작은 등불을 내가 켤 수 있다. 여러분, 이거 기독교 신앙 아닙니다. 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 불을 켜라, 네 안에 불을 켜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그럼 뭘까요? 이미 우리에게 환히 비치고 있는, 하늘에 떠 있는 태양과 같은 복음의 빛을 바라보는 것,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을 몰아낼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부터 오는, 밖으로부터 오는 그 빛을 필요로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대림절은 바로 그 빛, 하나님의 얼굴 광채가 우리 삶에 임하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시간, 기다림의 절기, 이게 바로 대림절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 빛의 실체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빛의 실체는 누구예요?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지요. 오늘 두 가지로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면모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누구시냐?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우리와 똑같은 역사적인 현실 속에 실제하신 인간, 이게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그래요.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에는
어떤 말씀이 지금 녹아 있느냐 하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던 임마누엘의 그 약속의 말씀이 녹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예언은 유다 왕 아하스 때에 주어졌던 그런 말씀입니다. 당시 아하스 왕은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의 침공을 받았습니다. 이들의 힘이 얼마나 강력했든지 이대로 있다가는 우리 유다가 망하겠구나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얼마나 큰 위기에 처했는지 모릅니다. 왕이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이사야 7장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묘사를 해요.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 같이 아하스 왕의 마음이 흔들렸다. 예? 여러분, 숲이 막 바람에 흔들려요. 뭐 우리 표현으로 하면 사시나무 떨듯 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이 아하스 왕의 마음이 두려움에 떨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아하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구원의 징조를 이제 줄 터인데 그것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구원의 징조를 구하라고, 그걸 붙잡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아하스는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를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징조 구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하스 왕의 불신과 거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징조를 선포하셔요. 그 징조가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사야가 선포한 이 임마누엘은 아하스 왕의 불신, 아하스 왕의 거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선물이에요. 여러분이 임마누엘의 축복이라고 하는 거는요, 사실은 인간의 불신 가운데서 그 불신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요, 우리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제일 많이 의지하는 게 뭡니까? 뭐니 해도 돈이잖아요. 돈. 예? 돈을 의지하거나 권력을 의지하거나 나의 경험을 의지하거나 나의 관계를 의지하거나 온갖 가지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우리는 의지하잖아요. 예? 하나님의 손길을 거절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걸 우리는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는 정말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이 하나님의 은혜에는 언제나 뭐가 전제되어 있느냐 하면은 인간의 거절과 인간의 불신이 언제나 그 안에 내포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은 인간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하신 대로 임마누엘 아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지요. 여러분,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성취되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700년이 걸렸어요. 700년 뒤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가지고 완벽하게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되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로마서에서 만나는 복음의 시작이에요. 복음의 시작. 여러분, 제가 왜 이걸 복음의 시작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 여러분,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단순히 그냥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만 이 안에 담아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어떤 경로를 거치셨습니까? 인간의 비참한 현실, 인간이 겪는 고통의 한복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어둠 속으로 하나님이 직접 걸어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을 해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놓고 뭐가 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의 일원이 되셨단 말이에요. 피조물의 일원이 되셨단 말이에요. 예? 우리 인간이 겪는 물질적이고 시간적인 제한 속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예? 얼마나 하나님이 힘드셨을까?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문득 해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무한하신 능력을 가지신 그분이, 예? 제한적인 인간의 삶, 그 한계 속으로 들어오셨으니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힘들고 그 연약함 속에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많이 해보세요. 많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육신, 그래서 마침내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정말 깊이 묵상해야 돼요. 성육신 하셨다라고 하는 건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상상할 수가 없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복음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됐다고 일러주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걸로 복음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그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는 부활의 능력으로 확증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늘 4절은 이렇게 일러주고 있어요. 성결의 영으로는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이라고 하는 현실을 피해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죽음은 특별하지요.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어요. 인간의 몸을 갖고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죽으신 그 예수님은 죽음 속에 갇혀 계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살리셨고 그 부활을 통하여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신 것을 온 세상에 드러내셨어요. 이게 바로 4절 말씀이죠.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예? 여러분, 완전한 인간이 되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의 고통, 우리의 쓰라림,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연약함, 이게 무엇인지 우리 주님은 체휼을 하셨대요. 예? 긍휼히 여기시고 이 모든 것들을 살펴보시고 알게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셔요.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분 자체로 이미 복음이십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성탄은 바로 이 위대한 임마누엘의 신비가 우리 삶에 임하는 사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신 이 위대한 복음은 이제 우리를 어떻게 할까요? 부르심의 자리로 이끌고 계십니다. 6절 말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그리스도의 걸로 부르심을 받았대요. 나는 누구 거라고요? 예? 그리스도의 거래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끼리 막 연애하고 그럴 때는, 요새 젊은이들은 그런 연애 안 해갔지요. 옛날에는 이은혜 권사님 웃고 계신데 아마 그런 연애 하셨을 것 같아요. 내가 누구 거 뭐 이러면서 이제 서로 연애를 하셨을 것 같은데, 안 하셨어요 그렇게? 예.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일러주시느냐 하면은 바로 나는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탄절 그러면은 우리가 많은 추억들이 막 떠오르잖아요. 저도 생각해 보면은 어려서부터 성탄절을 통해서 그 경험했던 수많은 일들이 막 떠올라요. 마음속에 막 새록새록 살아나요. 근데 그걸 생각해 보면은요, 언제나 그때의 그런 그 경험과 기억들은 참 아련하기도 하고요.
막 흐뭇하기도 하고요, 또 기쁘기도 하고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러한 그 기억으로 마음속에 이렇게 계속 움직이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성탄절은 단순히 행사에 참여하는 것, 구경하는 것,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탄을 맞는다라고 하는 것은 구경꾼의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경꾼이기 때문에 성탄을 맞는다라고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성탄을 맞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님께서 너는 내 거다 부르실 때에 여기에 응답하는 사람이 성탄을 맞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게 그럼 구체적으로 뭘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마태복음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그래요. 요셉은 가난했어요. 그러나 요셉은 평안한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나의 미래는 그래도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을 거야, 이런 소망을 가지고 내일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의 삶에 갑자기 짙은 어두움이 찾아왔어요. 요셉은 마리아라고 하는 예쁜 처녀와 정혼을 했거든요. 결혼을 하기로 했거든요. 꿈에 부풀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애를 가졌다는 거예요. 자기하고는 손도 안 잡아봤는데 애를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듣는 그 순간 요셉의 미래는 깜깜한 암흑으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밤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밤을 하얗게 새웠어요. 배신감으로 몸을 어찌할 바 몰랐어요. 그의 마음속에는 정말 견딜 수 없는 그 아픔의 불꽃이 활활 타올랐지요. 여러분, 사실 요셉은 동네 그 인근 일대 모든 사람들에게 신실한 청년이야, 요셉은 정말 믿음직해, 그게 그의 평판이었죠. 그게 그의 명예였을 겁니다. 이제 그 명예도 그 평판도 땅바닥에 다 팽개쳐지게 될 것입니다. 요셉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나에게 왜 이 혹독한 아픔이 찾아왔는지, 이 깜깜한 암흑이 찾아왔는지,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게 되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마도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러실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 그런데 요셉의 생애에 놀라운 반전이 생기지요.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계획이라고 하는 자신의 등불을 꺼버리는 반전이 생겨요. 천사가 요셉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천사를 통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요셉은 이 음성이 나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빛이로구나, 하나님의 빛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이 자신의 마음속에 켜놓았던 등불을 다 꺼버렸어요. 그 빛을 따라서 자신의 인생 계획표를 찢어버렸고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였어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은 것이지요. 자기 권리도 내려놓은 것이지요. 그리고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한 그 아이, 자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 아이, 그 아기의 아버지가 되기로 결단을 해요. 그래서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가만히 요셉을 생각을 해보니까요,
요셉은 정말 수준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품격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야, 참 본받을 만한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이로구나. 여러분, 결혼도 안 한 청년이니까 얼마나 나이가 연소했겠어요? 예? 그런데 어쨌든 그가 자기가 결혼할 그런 그 여자가 임신을 했다는 그런 그 소식을 듣고 견딜 수 없는 배반과 고통에 피눈물 흘리는 그와 같은 밤을 보내었지만 그가 인간적으로 어떤 결론에 도달했습니까? 이 청년이 도달한 결론은 이거였어요. 마리아를 비난하지 말자. 이 부끄러운 일을 세상에 드러내놓지 말자. 그리고 조용히 모든 것을 정리하고 마리아는 마리아의 길로, 나는 나의 길로 가도록 하자. 이게 최선 아닐까?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얼마나 품격이 있습니까? 얼마나 수준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셉에게 더 높은 차원의 요구를 하고 계셔요. 그 더 높은 차원의 요구가 뭘까요?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하나님은 요구하셨어요.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을 했어요. 순종을 했어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순종하는 그 순간에도 요셉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납득되지 않았을 거예요. 합리적으로 자기에게 설명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요셉은 순종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판단해요. 우리는 다 생각이 있어요. 우리는 다 계획이 있어요. 나의 등불을 다 켜놓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셔요? 너의 등불 꺼라. 나의 빛을 바라봐라. 여러분, 이게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대림절 마지막 절기에 우리에게 이와 같은 부르심 주시면서 응답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때를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5절 말씀 보세요.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요셉의 이야기가 바로 이거예요.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래서 내 삶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 팀 켈러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인용을 좀 할게요. 팀 켈러가 그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빛은 우리를 안내한다. 그렇죠? 빛이 우리를 안내해요. 이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아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가 중요해요. 그런데 그 빛이 우리의 삶을 재구성한다. 여러분, 하늘로부터 오는 빛이 처음에 우리를 안내하기 때문에 아멘. 그런데 그 빛은 우리의 삶을 재구성하라고 요구를 하셔요. 여기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머뭇거리고 뒤돌아보고 주저앉고 딴청 피고,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 은혜의 세계,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지를 못해요.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의 그 빛에 이끌려 자신의 인생 계획표를 찢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표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는 온 세상에 빛을 비추는 복음의 통로가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7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일러주시냐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이렇게 우리를 일러주고 있어요. 이게 저의 정체성이고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에요. 예. 여러분, 이 대림절에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빛으로 오시는데, 이 빛 대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내 안의 어두움을 인정하는 거예요. 또 내가 이 어둠을 밝히려고 내가 들고 있는 내 안의 등불을 보는 거예요. 그 등불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빛으로 내 인생을 비추는 거예요. 그 결심을 하고 순종하고 결단하고 그 빛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대림절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하나님의 사람인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게 될 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까요? 상상할 수가 없겠지요. 이 은혜가 저에게,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에게 대림절 새빛을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어두움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둠을 밝히려고 하는 나의 등불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이 그 등불을 끄고 하나님의 빛을 받아들인 것처럼 나도, 우리도 그 빛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 가지고 나를 구원할 수 없으며 내 힘 가지고 어두움을 몰아낼 수 없사오니 주님이 비춰주시는 그 빛을 바라보며 생명과 복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가